청년들의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 입사 원서를 내었는데도 면접 한 번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것도 아픔이지만 더 큰 아픔은요,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의 상처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취업을 하면서 바로 여러 곳에 바로 원서를 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거절되었다고 하는 아픔, 상처,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에서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요 소상히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국 말씀대로 야곱에게 돌아가고요, 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에서 거절당하는 것, 그냥 아버지에게서 거절당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왕들이 어마어마한 치적을 남기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잘못하면 낭패인 거죠. 역사적으로, 신앙의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바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말씀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삭에게 임한 두려움입니다. 제가요 자전거를 배울 때 경험한 겁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꾸 넘어지니까 친구가 뒤에서 붙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붙잡아 주기로 해놓고서는요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친구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막 그 순간에 혼비백산하면서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럴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이요 속여가지고, 바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가지고 에스가요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에스를 지금 막 축복하고 보내었는데 또 다른 에스가 들어오니까 이삭이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또 다른 에스가 축복을 해달라. 이건 진짜 에스잖아요. 진짜 에스가 다시 복을 달라 하니까 이때 아버지 이삭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스가 아버지에게 다시 와서 복을 달라 그랬을 때 이때 이삭이 보인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3절 상반절에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왜 갑자기 여러분 크게 떨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이 지금 완전히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에게 속았다, 둘째 아들에게 속았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이삭은요 지금 두 아들 중에 누가 복받을 자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리면서 자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에서에게 축복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복이 돌아간 겁니다. 자기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이요 진짜 에서가 와서 아버지 에서가 왔는데 사냥고기를 마련해 왔는데 잡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이 여러분 이삭이 놀란 것은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순간적으로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해야 될 굉장히 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일에 속임수가 끼어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야곱에게 속고 난 이후에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요 딴판이었던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가 그것을 딱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아빠와 함께 낯선 곳에 가서 실컷 잘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나는 캄캄하고요 아빠는 옆에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바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크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삭이 가졌던 두려움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요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올 수 없을 때 발견한 것은요 더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 오는 두려움. 바로 이게 이삭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크게 떨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점검하는 삶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크게 떨게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삭이 바로 이 두려워서 떠는 이 순간에 뭘 했느냐? 이삭이 취한 행동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하반절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말 중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뭡니까? 취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자기가 속아서 야곱에게 바로 축복을 해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 사실을 에서에게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요. 비로소 이삭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 뭘까요?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에스를 좋아하고 그의 편벽된 마음으로, 바로 편향된 마음으로 에스가 주는 사냥 요리를 좋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중간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취소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원래 복을 주시기로 한 야곱에게 복이 돌아갔다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의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지만 사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뭘 해야 될까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고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잘못 탔구나. 여러분, 부산에는 뭐 전철이 라인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서울에는요, 뭐 1호선을 탔는데도 이게 말입니다, 뭐 수원까지 가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도 가고요, 뭐 많습니다, 여러분요. 아니, 뭐 잘못 탔다라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얼른 내려서 갈아타야 되죠, 여러분요. 그거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뭡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영안이 있는 사람은 다 알지요, 여러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의 경우는 그게 뭘까요? 에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내 자신의 꾀를 믿고 내 자신을 믿을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일이 안 되고요, 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요, 돌연 여러분 뭡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때, 그때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요.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틀어지고 내가 세웠던 프로그램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무의로 끝나버리죠,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뭡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바로 고집했을 때 사울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여러분 미쳐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내 생애에 무엇이 뒤틀리고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혹시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붙든 것이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걸 놓고 물리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에서의 태도입니다.
에서는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동생에게 복을 빼앗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가 뭐 했는가 하면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다른 복이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되죠? 아주 교묘하게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로 속이면서 복을 가로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 에서의 바로 이 요구에 바로 여러분 이삭이 보인 태도가 중요한데 이삭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요 이삭의 말이요, 이 뉘앙스가요 좀 묘합니다. 뭘까요? 분명치를 못한 겁니다. 모호한 거죠, 여러분요. 이 이삭의 말이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원래는 너가 받아야 될 복인데 동생이 가로채 버렸구나. 억울하지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취해야 될 보여야 될 태도가 여러분 뭘까요? 이삭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곱이 속여서 복을 가로채 가버렸지만 원래는 이 복은 야곱에게 가는 것이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삭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삭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이 분명한 모하지 못한 이 태도 때문에 에서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요 영영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분명한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뒤섞어서 분명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복을 바로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호한 것이 없어야 되고 우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말씀 앞에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요 여러분 딴 길로 여러분 가지를 않는 것이요 여러분요. 에서가요 야곱의 이 희미한 모호한 말을 듣고서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에서가 여러분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의 이 말 속에는요 야곱이 지금 복을 가로채버린 거 복을 받는 게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복 받을 자가 복을 여러분 받아야지 속이고 간교한 자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는 잘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에서의 말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에서가 사실은 야곱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 나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끝까지 속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직하잖아요.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남성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족장들 가운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뜻이 뒤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계략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에서가 여러분 야곱보다 인간성이 여러분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둘 다 에서나 야곱이나 복받지 못할 모습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외적인 조건이나 노력으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똑똑한 예수보다도 어떤 면에서 인간성이요 훨씬 좋은 예수보다도 쓸모없어 보이는 야곱을 뭡니까? 복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복을 받고 더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이 열심이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도 많고 재주도 많은 자기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누굴 구원하시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거든요. 그들보다는 재주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요즘도 보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뻐기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돈 좀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도도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보다도 조금 뛰어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뭡니까? 아주 후회하면서 무릎 꿇을 날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웃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기 도치죠, 여러분.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왕자병이니 뭐 공주병이니 하는 사람들요, 전부 다 자기 도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도치가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복 많이 받겠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여러분 바닥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삭은요, 바로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을 주고 싶지만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삭이 주려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이삭이 주려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 개일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은요 여러 개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러분 복과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많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백성이 되면요 새로운 가정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요 많은 부수적인 복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에스가요 사실은 야곱의 종되기를 거절하니까 구원의 복에서만 제외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축복도 뭡니까?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이 에스를 향해서 저주성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소산이 없고 칼을 믿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야곱의 종이 되기를 거절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축복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성 예언이죠, 여러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여러분 성취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이요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열매가 없고 불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요 에돔 족속들은 칼을 의지했고요 광야에 굉장히 메마르게 살았습니다. 약탈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바로 이 본거지를 두었는데 세일산은 완전히 바위로 바로 둘러싼 그런 바로 완전히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질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도 나를 놓쳐버렸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억지로 믿음 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요 그냥 뭡니까 칼을 믿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요 에스를 향한 이 예언은요 이 저주성 예언은 사실 축복이 복이 들어있거든요. 뭘까요? 에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스를 촉촉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요? 야곱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겸손히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기브온 족속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막 정복할 때에 살기 위해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이 시킨 것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종살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삭의 이 에스를 향한 저주성 예언은요 저주성 예언 같지만 사실은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너가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야곱의 종살이를 하게 되면 야곱의 멍에를 매게 되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요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요 저주성 같은 그런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요 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에서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를 누리는 것에도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에서 같은 자들이고 다 야곱 같은 자들 아닙니까? 에스 같은 자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소홀히 여기고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꾸 뻗치고 나가는 자는 여러분 이는 에스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야곱은 뭘까요? 바로 이 약삭 빠르게 속이는 자들 아닙니까?
에스 같은 자나 야곱 같은 자나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다 합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